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 역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나요? 성령님 받으셨죠? 그래서 좀 알똥살똥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성령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사실은 주를 예배할 수가 없죠. 성령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은 나에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요 능력 있게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전적인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듯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적인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미 오늘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사역을 마친다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또 요셉 아비의 그 태중을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3년 반 동안 제자들 섬기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2장에 나타났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성령님, 이미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이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을 입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고 이제는 전체가 성령에 취해 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영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에 보시면 되게 주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 새로운 시대, 이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또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서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것이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예루살렘도 시작해서 모든 각 족속들이 드디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능력이 이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그러나 이성에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하늘로 가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1장
4절 5절 보시면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며칠이 안 됐어요.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고 며칠이 못되어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이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모든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거예요. 몇몇 사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가시고 또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요 또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또 사도들을 어떻게 또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기록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셨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오늘 우리 4절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성령 받기를 보혜사 성령 받기를 사모했죠. 자, 이럴 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죠. 자, 3절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이것은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영적 방언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언어입니다. 외국어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한 15개국 정도에서 온 교포 디아스포라, 유태인들로서 디아스포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는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귀한 그런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먼저 세례를 받고 이미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충만을 받아서 일단 언어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말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다 한국말로 듣고 또 저는 이 말로 전했는데 각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하는 자도 그 나라 언어로 전하고 그러니까 유태인 특별히 설교자들이 제자들은요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 히브리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 3세 4세들은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각 지역에 거하는 말, 중국에 가면 중국말, 일본에 가면 일본말, 미국에 가면 미국말. 그건 4세 5세들은 다 그 말을 듣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제자들 입속에서 그 나라 언어 선포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그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라 순전한 외국어로 말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그달에 모인 수많은 족속들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통일성, 이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온 우주적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성령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각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어떤 역사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다 보면 과거의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특별히 그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망대를 쌓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끊임없이 교만을 가지고 쌓아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심판하실 때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게 오늘날 강나라로 흩어졌고 언어들이 다 나눠진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또 주님께 교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신다면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 통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바벨탑은 교만 때문에 그 지역값을 받았어요. 흩어지고. 그러나 지금 성령이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밑으로부터 쌓아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세상을 구축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의 선계시가 도움을 받으면서 무너진 세계, 죄악으로 패역한 세대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흩어진 모든 만인들이 다 예수 이름 앞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참 우리가 인생에 교만하면 신앙도 교만하면요 관계 파괴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오고 이웃과의 관계 파괴가 와요. 세상에서 결국 분열된 우리의 삶, 하나님과 나눠진 삶, 하나님의 짝인 성도와 나눠진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중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가장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죠.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받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수를 성령을 받아들임을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임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사람들은 예수를 주시라고 그러고 왕이라 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사역하실 때도 그 아비가 사실은 없이 태어나신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걸 누가 말해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이 한 30년 동안 아버지를 돕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누가 증언해요? 진리신 성령이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하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가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누가 증언해요? 이 진리를 성령이 우리에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또 사흘 만에 죽은데 부활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믿게 된 겁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지켰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분은 부활하신 분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성령, 그것도 우리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를 우리 지금 진리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더 주님을 신뢰케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분리해서요. 다시 말하면 물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성령 침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물침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영적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받으래요. 그럼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아시고 받으라고 했겠지만 내가 예수는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분, 좋은 뭐 성인 중에 한 분, 또 뭐 선생님 받으라니까 어릴 때 받았습니다 일단. 근데 도무지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이 구세주? 내가 죄인? 참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오셨어요. 오늘. 그때부터 제 삶 속에서는 예수가 주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도 있구나.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성령이 일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물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엄밀히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는 뭐냐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예수는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때부터 드디어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는 죽어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완전 영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때문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성령은 1장 8절 말씀했지만 성령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우리한테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받을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은사가 나타나죠.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를 온전히 감당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요즘에 성령 받았는데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적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본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속에 지금 물이 있거든요. 물잔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이것은 내주.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분명 우리 안 보이지만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 한번 마실까요? 내주. 그 다음에 넘치는 거예요. 이 넘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3년 6개월 훈련 받았으면 나름대로 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지 너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재창조하고 온전케 만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내 안에 내주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 하냐? 나를 더 성화시켜 나가세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내 안에 점점 더 성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신다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무너진 세상,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무너진 세계를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사명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주신 명령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안 받아서는 불순종이에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더 경험해야 되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으라. 내 주장을 피지 말고 내 뜻을 피지 말고 그의 주장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분명하다면 이런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은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이것은 해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세상에서 맺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된 열매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내 안에 맺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한 그런 복음 증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에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받은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령이에요. 계속 받으라. 한 번 성령이 내주하신다 끝이 아니라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주의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일을 행하는 자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회를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보니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다리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나 연약함을 알아. 왜 이렇게 죄에 넘어지지? 마귀의 귀에게 넘어지지?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실패하지? 이런 문제를요.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정신세계를 영의 세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제자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갈릴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이런 능변을 말하고 우리 영적인 얘기를 말하냐 사람들 놀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큰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 한번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그만 교회에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때예요. 근데 교회가 오자마자 시끄러워요.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서로 반복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 오셨다면 성령 이끄신 대로 살면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다른 생각을 갖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오실 때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언어적인 차이, 국가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꿈을 가졌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에 보여주시는 그 공동체, 새로운 꿈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민족을 탓하고 어떤 다른 사람 배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런 역사가 나왔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무리 교회를 해도 힘써도 안 되는 거라. 예배가 즐거움이 없고 사역의 즐거움이 없고 아 내가 이 목회를 관둬야 되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날마다 근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모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뭔가 좀 이 교회가 뭔가 좀 찾을 것이 뭘까. 착한 일도 해보고 뭐 밥 같이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기도할 때 드디어 어떤 확신을 가졌나 봐요. 하나님 주십시오. 약속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회에서 안 받고 그 노예에서 받으니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함께 노예에서 안수를 받아요. 그때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십시오. 완전히 성령의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손에 안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물로 쓰시기 위해서는 권능을 입혀준다 약속하셨거든요.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보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일부에서 근데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 아니야 목사님 이상해졌어 돌아왔어 이런 사람 있단 말이야. 저 좀 미친 거 아니야?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세상 밖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변화받는데 근데 그 나간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편론하고 또 편지를 썼대요. 목사 안수를 준 그 노회장님과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편지 써서 어떤 안수를 줬길래 목사 한 분이 와서 완전히 돌아서 왔습니다. 이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막 방언들이 터지고 막 열심을 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귀신에 취한 것 같다. 편지를 썼더니 노회장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당신들도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가지고 산 당신들은 계속 이런 교회를 만들었지만 성령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저를 일본에 초청해 주시고 지금도 80대 좀 중반이시거든요. 우리 주조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지혜 결혼할 때 사회해 보신 지금 85세십니다. 지금도 1년에 반 정도는요. 그 세계를 다니시면서 미국의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아시아 또 부족사회까지 가셔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편지가 꼭 와요. 선교 편지가.
그렇게 사역을 잘하세요. 지금 한국은 1년에 몇 차례씩 하세요. 화해 사도라고 한국 가서 한 400~500차례 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거기서 사화도 하시면서 형제를 나누시고 하나 되는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70세에 은퇴하시고 아들 둘 있는데 다 목사가 됐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주님께 헌납을 하셨더라고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다 헌납하시고, 그리고 며느리도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4명이 다 목사인데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이 그 끝나시고 이제 한국에 가셨어요. 다시 선교사로 70세 맞으시고. 제가 잘 아는 황교안, 옛날에 우리 대통령 대행이 전도사로 있는 성일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항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5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75세까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젊은이 목소리 당할 수가 없어요. 큰 목소리 기도하시는데 그 교회 이제 새벽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셨는데 되게 순봉교들이 많이 오신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여러 얘기 들려오더니 목사님한테 갑자기 이 교회는 방언이 새벽부터 뜨겁게 터지는데 일본 방언이 터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본말로 한 거예요, 기도를. 그 방언은 뭐 한 게 아니라 인문말로 방언한 건데 방언이 터졌다 할 정도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옛날 학생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좌익 쪽에 끼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할 때 마이크가 터져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크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자기가 학생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지성인이고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공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일단 액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도중에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노방 전도하는 팀들이 막 기쁘고 뭐 찬양 부르고 춤을 춰가면서 부르니까 저들은 왜 저런가? 자기는 의롭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젊을 위해서 큰일한다는데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만히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대요. 알게 모르게 따라가게 됐답니다. 교회로 갔어요. 거기 마침 저녁 집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그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죄인된 그 사람이지만 그 몽바람이 있었던 거 마음속에. 뭔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합당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갈망을 주님 아시고 그곳에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위에 사모님을 만났는데 일본에서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은 4대째 예수를 믿는 방송국에서 약간 아나운서 사역도 하셨던 그 사모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특히 한국 같은데 각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같아요. 그분은요. 또 오시면 또 사도행전 와서 꼭 전하시더라고. 그럼 오직 성령의 사람,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그분에게 있더라고. 그 나이에, 그 연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종을 볼 때 부러워요. 예, 항상 소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긍극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러 오셨고요.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온 우주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안에서는 서로 주의 성품으로 자라가서 화합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셨단 만약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이 제 안에 임재해 계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기도로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 없으면 내 신앙이 무력해질 수 있고 죄악에 미혹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면 그 능력 가운데 감히 할 수도 없는 큰 일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공동체는 사사로운 곳에 매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일본을 향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일본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한때는 여기서 일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구태여 일본 선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민족 선교합시다. 민족주의자가 돼서 여기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대변하는 그런 목회를 합시다. 이런 말씀할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질 않았어요. 작은 자이죠. 적은 교회 공동 세우지만 세계 만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성거에 매지 마십시오. 개인차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족과 이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꿈이 있으면 커지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는 수밖에 없고 서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꿈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교회는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